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 사경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정말 베풀어 주시고 또 헌신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영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많이 부러워하고 떠났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 단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교회다,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갔습니다. 그 조지아 연합교회가 우리보다 인원은 많지만은 저녁 예배 숫자가 우리보다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부러웠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시간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들어주시는, 아주 열심히 들어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셨고, 또 떠나실 때 우리 한 분께서 꽃을 막 차에 실을 데가 없을 만큼 막 잔뜩 실어주셨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면서 교인들한테 인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분이 어깨를 딱 피고 간 게 이렇게 카톡이 마지막에 떠난 다음에 텍스트가 왔어요. 잘 도착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글을 많이 써놨는데 보니까는 이분이 여기 왔다 가서 어깨가 딱 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우리 서목사님에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지만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서목사님께 감동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갔던 목사님들이 그 교회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건 참 문제예요. 근데 이 교회 참 좋다 그러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이번에 그 조지아 연합교회를 갔다 온 다음부터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무엇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은 이 땅에서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하나의 표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그들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 수가 얼마가 됐느냐면 하루에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2장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온 백성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비그리스도인 유대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보다 어떤 교회가? 이 기독교, 즉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아름다운, 정말 그들이 볼 때 부러운 그런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마지막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정말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 아마 그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를 보고 춤을 출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교회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매일 안식일마다 저 앞에서 춤을 추라 그러면 제가 춤을 출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분석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성령 충만. 두 번째, 예수 충만. 세 번째, 사랑 충만. 네 번째, 기도 충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으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무엇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 예수 충만. 셋째, 사랑 충만, 기도 충만.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께서 가지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그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에 혹은 교회에 중요한가,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 네 가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이라고 하니 네 가지의 그 이야기가, 그 명제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2장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 서로 어떻게 하고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전혀 힘쓴다고 하는 말은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쳤다. 영어로 보면 stick to,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딱 붙어 있가지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다른 것으로 보면은 stand prepared, 항상 그것에 준비되어 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이것에 자신을 헌신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그들이 마음을 쓰고 정신을 쓰고 시간을 바쳤던, 그 일에 그들의 온 생각과 삶을 바쳤던 몇 가지가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쳤습니까? 무엇에 그들의 시간과 삶을 바쳤습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교제,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이 세 가지에 전혀 힘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한국말의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어나 그 다음에 헬라어의 번역에 보면은 네 가지의 힘을 썼어요. 첫째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에 힘을 썼고, 그 다음에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혀 힘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한국 번역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로 나머지 세 가지에 그들이 전혀 힘쓴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올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올바른 번역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네 가지에 힘썼는데 첫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가르침과, 두 번째 무엇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은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삶을 어디엔가 전적으로 바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전적으로 바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바치는 것이 좋은 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바치십니까? 오늘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얘기는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막 청년이 게임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야, 게임을 그만해라. 이렇게 못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게임이 너무 좋으니까 아버지를 찔렀대요. 근데 찔른 다음에 계속 했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죽어가는지도 몰랐대요. 나중에 보니까는 그 집에 그 작은 아버지가 와서 자기 형을 병원으로 옮겨서 겨우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뭔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전혀 힘쓰긴 하는데 잘못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혀 힘썼다고 하는 이 헬라어가 세 군데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그 구제를 해야 될 그 과부들이 많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다 시간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절 형제들아,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구제하는 일을 저희에게 어떻게 하고 맡기고 우리는 즉 사도들은 무엇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전무하리라. 이 전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헬라어로 프로스칼테레오 그래서 이게 전혀 힘쓰겠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세 군데에 번역하는 것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자가 전자가 참 중요해요. 전광우장 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여기 보니까 전혀 힘쓸 때 전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그 전자는 아니시죠. 아무튼 이 전혀라고 하는 것이 전무 그들의 그 모든 사물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다 바치겠다. 그렇게 하는 말이 여기에 말하는 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면은 전무하는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정성을 전체를 다 바치는 일에 그들이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전무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전무하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빨을 깎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다 전무하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적으로 바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면 진리의 제시에 세상에 명성과 영광이 줄 수 없는 능력이 주어질 것이다. 성령께서는 모든 비상사태에서 친척들의 박정함과 세상의 증오 속에서 또한 그들 스스로의 불안과 실수를 깨닫는 중에 투쟁하고 씨름하는 영혼들을 지탱해주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바쳐야 할 것에 여러분들의 힘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방학 내내 제가 오직 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희 친구들 중에서 이 방학마다 이 봉사대를 가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봉사대 이 남학생, 여학생을 쫙 모아서 봉사대를 가가지고 대장도 하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강사로 일하는데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제가 잘 생각했는지 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목회를 나가게 되면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 것이 뭐다?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무 모르니까 성경을 공부하자. 그래서 방 내내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겨울에 어떤 때는 여러분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그 추운 날에 히터도 안 틀어요. 히터를 안 트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데 뭐 손발이 시리죠. 근데 계속 공부하는데 한 번은 우리 박혜종 목사님, 그때 신학과장이었어요. 신학과장님이 신학과학생 중에서 누가 이 방학에 공부를 하나 이렇게 쭉 돌아보시더라고요. 쭉 돌아보다가 저 구석에 백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저를 보시더니 김순태 형제 날 따라오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부하는 게 기특했는지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신학생들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 처음 제가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그 열정이 자꾸만 식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영호 목사하고도 얘기하는데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꾀가 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쯤 나이가 된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서영호 목사한테 서 목사 적당히 해. 근데 여러분 적당히 하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인터넷도 한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 30분 휙 지나. 그래서 제가 내가 정신을 다시 차려야 되겠다. 그 열정, 잃어버린 그 열정, 내 삶의 그 전혀 힘쓰는 그 일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에 정말 그 여러분의 온 힘을 기울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속에서 그 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충만. 그 예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에 그 3,000명이 그 회심해가지고 이 교회에 더해졌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았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요즘에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게 하려고 그러면 복잡한 말씀 가르치지 말고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재미있게, 이렇게 사람들이 뭐 재미있게 하라고. 재미있게 해야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재미있게 해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오래 안 남더라고요. 재미있게 다니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수가 틀려가지고 이렇게 탁 사이가 벌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재미있던 그 교회를 즉시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운 거는 재밌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온 정신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하고 오늘날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다 똑같이 옛날 아마 초대교회나 우리 교회는 다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인데 한 가지 그때하고 지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딱 쪼개면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탁 쪼개면 뭐가 나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부흥. 예수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예수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주와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생애, 수치스러운 죽음, 그리고 비할 데 없으며 변함없는 그의 사랑을 전파해야 하였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표하가 되고 연합의 띠가 되어야 하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의 무엇이 되고 표하가 되고 연합의 띠가 되어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죄악의 요새를 정복해야 하였다. 그들은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타내야 하였다. 제가 그 과천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그 한국의 그 외교관으로서 일하시던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신실한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6개월 휴가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한 6개월 휴가를 받아가지고 쉬는 동안 안식일마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셨으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맨날 성경만 읽느냐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저녁에 잘 때까지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 하냐면 좀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이 성경책 말고 좀 다른 거를 좀 많이 읽으시라고. 그렇게 해야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조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저는 엘렌 화이트 여사의 말씀이 한마디 딱 생각했어요. 성경을 조직적으로 공부하면은 세상의 어떤 책을 연구하는 것보다 그들의 사상이 더 넓어지고 명확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면, 특별히 그 예수님을 자세히 공부하면은 이 예수님은 팔색조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이 많은 다양한 매력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것을 어디서 얘기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충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 단어가 충만이에요. 근데 그 충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라 했습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 그렇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넓이가 있어요. 한없이 넓고 한없이 길고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어가지고 그 한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를 채우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 다음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충만으로 넘치도록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명상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그들은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셨을까? 그래서 늘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모본으로 놓고 늘 그것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현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좋긴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표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현대 그리스도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는
이 교회가 서서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 부흥회를 한 30교회를 다녀봤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 30교회를 다녀봤는데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이 바위벽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머리로 갖다 탁 부딪혔는데 그쪽에서 딱 밀어내고. 그래서 2번 집회를 하는 동안 아유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러고 제가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원래 이렇게 정이 없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교회인가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예배가 마치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저녁에 운동을 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교회에서 한 번도 못 본 젊은 사람들이 꽉 채우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왜 이러나 그랬더니 문제는 그 교회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교회였어요. 사교관계는 좋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말하면 알만한 교회인데 여러분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기, 이 교회가 정말 힘있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꽉 채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혀 힘썼다 그랬는데 이 사도들이 뭘 가르쳤겠어요?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곳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이 교회에서 과정 공부를 가르치신 우리 교사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 있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정말 잘 하시는 그런 교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잘 매력 있게 못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가르쳐 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44절에 보니까는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 숫자가 얼마입니까? 3,000명이에요. 그러면 3,000명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 여러분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기,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이 한 곳에 모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한 장소에 모이는 게 가능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정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그 3,000명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3,000명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함께 있었겠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그 3,000명이 다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나? 제가 볼 때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마 그 중에서 유력한 몇 사람들이 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집에 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만큼 모였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많이 모여야 한 장소에 40명, 50명.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모이는 가정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엇으로 함께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였고 그들의 생각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다른 장소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껏해야 오늘 어떤 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좀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는 의사를 하나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의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준 건 처음이에요. 그분이 여기서 멀지 않은 오비도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참 우리 교회를 끄집어 올 수 있어요. 나이가 45이는데 아직 혼자 산다네. 여러분, 그러니 잘해가지고 우리가 저 예쁜 아가씨를 이렇게 소개시켜가지고 교인을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그래서 한 150명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튼튼한 교회네요. 예, 튼튼한 교회긴 한데, 여러분, 우리 150명의 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3,000명이 한 장소에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 함께 있는 그런 사이입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자산을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그런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사이는 어떤 사이여야 합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모든 걸 통용합니다. 근데 왜 통용합니까? 가족이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 이렇게 딱 월급 받으면 통장채 다 가져요. 그리고 뭐 한 달에 기껏해야 제가 갖는 게 용돈 몇십 불. 그게 제 전부예요.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제 것 다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이 가진 게 다 내 거니까. 우리는 통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신 이제 이번 학기에 등록 못해. 그러면 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우리 집 대장이거든. 모든 게 저 사람이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 사람이 나를 절대 해롭게 하지 않는 나의 가족이니까.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올랜도 중앙교회도 앞으로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자. 하나가 되자. 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여기 지금 저녁에 나오신 분 중에 제일 많으신 분이 우리 김기철 장로님이시네요. 우리 김기철 장로님,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우리 더 연세가 많으신 김진열 장로님, 80세가 넘으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같이, 저는 아버지같이, 그리고 여러분 중에는 형같이, 오빠가 서로 이렇게 좀 하나가 된 한 곳에 있는 그런 관계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저희 그 처갓집을 정말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저희 집사람에게 남자 동생 둘이 있어요. 근데 셋인데 얘들이 얼마나 서로 가까운지 수시로 전화를 해요. 한국에 있고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차가 앤드루스에서 차가 하나 딱 이제 폐차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안 그 막내 처남이 자기가 타던 차를 그냥 딱 보내줬어요. 즉시로.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잘 탔습니다. 그래서 이 세 형제 자매가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지금 이제 한국에서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미국에 한번 오려면 굉장히 힘드세요. 그러니까는 방법은 어머님 살아계실 때 자녀들이 자꾸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한국 나가려고 그러면 벌써 처남들이 막 비행기 표 값을 탁 보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 가족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았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참 좋은 처갓집을 만났다. 이건 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를 보면서 제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는 정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 교회의 수준을 미국에 지금 있는 그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기를 원치 않고 사도행전에 있는 이 교회랑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처럼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서로 가족처럼 안아줄 수 있는
정말 여기 사랑이 넘치는, 사랑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식들 잘못하는 거 있으면 즉시로 안 야단쳐요. 왜? 얘가 언젠가 커가면서 깨달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다려줘요. 근데 우리도 좀 이렇게 서로를 기다려줄 수 있는 좀 그런 교인으로 우리가 바뀐다 그러면 이 교회 사랑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은 이 교회는 기도 충만해서 이 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여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정말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아픈 일을 당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가 교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의인, 그리고 기도의 그 역사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브루스 올슨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미네소타 출신인데 원래 이 사람의 원래 뿌리는 스웨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개심한 다음에 한 번은 이 선교사의 간증을 듣는데 그날 밤에 꿈을 꿨어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 기도하는데 남미의 콜롬비아의 안데스 산맥에 있는 모틸론이라고 하는 아주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낸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갖는 데만 1년이 걸렸어요.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거기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개심자를 낸 것이 5년이 걸렸어요. 5년 동안 아무리 해도 개심자가 안 생기더니 한 사람이 5년 만에 개심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개심을 하자마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막 순식간에 전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모틸론족 전체가 다 개심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개심을 하는데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유전이 있어가지고 이 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공산 반군과 그 다음에 이 콜롬비아 정부 간의 알력이 있을 때 이 민족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은 바로 그들의 대부인 브루스 올슨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공산 반군이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9개월 동안을 감옥에 가두고 세뇌를 시켰어요. 계속 세뇌를 시키는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넘어갈 것 같지만은 자기가 넘어가면 이 불쌍한 이 백성들이 같이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견뎠습니다. 근데 이 모틸론족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송사, 신문사, 그 다음에 정치가들을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브루스 올슨을 구원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큰 이제 전반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산 반군이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판이 점점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산 반군이 이제는 이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형장에 데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변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올슨을 이제 사형장에 딱 세우고 총을 딱 겨눴어요.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겠다. 내가 우리 말을 듣겠느냐? 근데 이 브루스 올슨이 나는 그럴 수가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총을 팍 쐈는데 알고 봤더니 공포탄이었어요. 살아났어요. 살아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쳤어요. 보면은 끝까지 이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그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바쳤어요. 나중에 그 공산 반군에게서 이제 석방이 돼가지고 돌아오자 스웨덴의 한 신학교에서 이 사람을 선교학 교수로 초빙을 했어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과 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우리 학생들에게 선교학을 정말 가르칠 수 있는 진실한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시오. 그랬지만은 브루스 올슨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남아서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결국은 아직 죽는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이 모틸론족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정말 그게 헌신적이면서 읽기만 해도 가슴이 깨끗해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순수한 삶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전혀 힘쓰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브루스 올슨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 일을 위해서 전혀 힘쓰는 그런 살아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살아있는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들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충만하고 또한 예수의 그 사랑 때문에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충만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에 충만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과 예수와 사랑과 기도에 충만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한 이곳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들리움을 받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당신의 살아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에 당신의 자녀들을 성령과 사랑과 예수와 기도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그 맛을 보고 참으로 그 행복 속에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